기도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를 깨워주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주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거룩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은 알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의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어요? 네.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쵸? 많이 피곤하시죠? 저만 피곤한가 봐요. 예, 저만 피곤한가 본데요. 피곤하네요. 예, 해보니까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정 목사님 정도는 돼야 딱 이렇게 가죠. 저는 현찮아서 정말 힘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또 이렇게 오시고 또 예배의 자리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막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되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무슨 원수지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사랑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그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질문은 지금까지는 한 번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오늘 질문은 특징은 뭐냐면 두 번 질문하신다는 거죠. 두 번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저는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결국은 불쏘시개의 역할이잖아요. 불쏘시개는 나무의 질이 좋아야 된다든가 나무가 잘 곧게 이렇게 뻗은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도 다 불에 태워줘도 상관없는 것들이잖아요. 불쏘시개는 다 태워도 아깝거나 그것이 막 마음이 애리거나 한 것이 아니잖아요. 타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만큼 별로 볼품 없는 거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냐면 불이 잘 붙도록, 불이 잘 붙어서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듯이 아마 저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대단한 좋은 질이 좋은 나무도 아니고 막 곧게 뻗은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정말 불에 타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아깝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저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찔러서 여기저기 막 찔러가지고 그래서 다시 식어진 가슴마다 막 성령의 불을 붙게 하고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다시 믿음의 열정들이 회복되고 정말 헌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시작점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어진 시간에 저는 기대하는 거죠. 저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꼭 듣고자 했던 그 말씀, 어쩌면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쩜 이렇게 잘 알아,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역시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던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인물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세우신 자, 높이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괜찮은 이름이죠. 참 이름 괜찮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세우신 자, 높이신 자. 저도 목회하니까 교인들이 종종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글 쓰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글을 좀 내 나름대로 생각을 막 정리하고 글을 쓰는 것들을 좋아해요. 우리 정혜원 목사님을 닮아서 제가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글을 많이 남겨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을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름을 짓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에 가는 거잖아요. 평생 가는 건데 그 이름을 대충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해서 이름들을 짓는데요. 지금까지는 다들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지은 아이들이 막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막 부르면 너무 신기해요. 예, 신기해요. 그만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데, 그 이름에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세우신 자, 높이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재위한 지 13년 되던 해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시기,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멸망을 가장 어둡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했던 그 시기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하는, 울더라도 고독과 그 고통의 마음을 감내하면서 정말 울면서라도 이 심판의 메시지, 이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면 아마 제가 하겠습니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가급적이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너무 어려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야단 법석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시대인데, 어마어마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당시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아주 강성을 이루던, 패권을 다투던 시대였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강한 나라들이 막 서로 패권을 다투던 때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리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절대 강자가 누가 되냐면 북왕국 바벨론이 절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절대 강자였던 이 바벨론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짓밟고 점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 가장 혹독한 난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엄청 축복받은 거지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임에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성별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건 엄청난 개인적인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정말 힘든 시대예요. 정말 멸망을 코앞에 두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이 백성을 향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진 자로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적격자로 보시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적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라는 얘기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만한 일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못 됩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예. 저는 실력이 없어요. 예레미야도 역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예레미야가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도 차이가 있어요. 불일치하고 있어요. 이게 일치하면 괜찮은데요, 일치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예레미야가 자신을 보는 것과 일치하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시는 것과 예레미야가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불일치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right insight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바른 안목.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서나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발라야 돼요. 옳게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자신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보는 것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도 지금까지는 한 번 딱 질문하셨는데 오늘 유독 하나님은 왜 두 번씩이나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했을까? 인간적인 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spiritual insight, 영적 안목을 갖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안목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신앙인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각,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머리에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그것에 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살아보면, 특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경험되어지는 하나하나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뜻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걸 겨우 보게 하셨구나. 그것을 보게 하셨구나.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영적 안목, spiritual insight를 갖게 하기 위한, 영적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영적 안목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안목을 갖기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 위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꿈틀대게 할 때, 그때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 살면요, 하나님의 시선과 불일치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감동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녔어요. 또 호주에 있는 동안에도 많은 교회들을 다녔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늘 들었어요. 가르침을 들었고 또 해주시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막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저분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를 해오셨구나. 저렇게 이 어려운 구비구비들을 견뎌나가시는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다 못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도 그런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배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여러분,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나의 영적인 안목이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말씀으로 내게 임하시는 그 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삽니다. 아마 오늘 또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때로는 기억에 남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이에요. 기억에 남는 것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좁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은 아마 기억에 남지 않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 자랑 같아서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사진 찍기가 돼요. 저는 한 번 딱 지나가면 벌써 사진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보,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한데 이 물건을 파는 가게가 어디 있더라? 그거 어디에서 꺾어서 거기 가면 거기에 있어. 단번에 나와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정확하게 사진 찍기가 돼요. 제일 놀라웠던 때는요, 제가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요,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홀로 자동차를 몰고 돌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녔어요. 하나도 막힘없이. 신기해요. 와, 신기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인들 차 넘버번호 다 외우고 있어요. 무시무시해요. 우리 교인들 아무데나 함부로 다녀서는 안 돼요. 제가 다 알거든요. 신방 다니다가 누구 안수 집사님 착 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합니다. 집사님 뭐 어디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어디세요? 뒤에 있지요? 그렇게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거는 신비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이런 머리로 공부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다른 영역이요. 그러니 제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본대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러지 않으면 다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에요. 많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도 못 봐요.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어?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관심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이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져요.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요. 책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당연히 영적인 안목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꿈을 꾸지 않겠어요? 나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다윗, 모세와 같이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지 않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뭘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불일치되고 늘 엉뚱한 것만 바라보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시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엉뚱한 것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바라봐라, 이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보죠. 아시는 것과 같이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것의 의미를 제가 깊이 묵상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두 가지 환상. 그렇다면 그 깊은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12절에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첫 번째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을 칭찬하셔요.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잘 보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불일치하고 있었잖아요. 불일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보았도다.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된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 내가 신앙인이 된 이상,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이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봐야 돼요. 자꾸 그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길러내야 돼요. 영적인 안목. 예레미야도 역시 바로 그것을 지금 칭찬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살구나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죠? 그냥 괜히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닌 것 같아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뭐냐면, 첫째, 그 예언의 성취가 신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비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살구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아몬드 트리, 영어로는 아몬드 트리로 되어 있어요. 이 아몬드 트리는 별칭이 있어요. 그 별칭이 뭐냐면 성급한 나무, 조급한 나무라는 별칭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전혀 생명이 움틀 것 같지 않은 아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 나무에서 제일 먼저 봄에 소식을 알리고 꽃을 피워서 소식을 알리는 나무가 살구나무라는 거예요. 전혀 회복할 기능, 전혀 생명이 살아있나 붙어있나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그 나무에서 성급하게 막 꽃을 피우면서 제일 먼저 봄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나무가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거죠. 우린 생각할 때 그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고 긴 겨울을 보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제 봄이 올까? 그런데 그 언제 봄이 올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 그런데 막 꽃을 피우면서 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이 아몬드 트리.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이 심판과 멸망의 때를 지나면 잘 견디고 잘 참으면 반드시 회복이 임한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을 뚫고 나가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내 생각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것 같고 긴 겨울만 지나는 것 같아서 희망도 포기하고 정말 기대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봄이 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의심하지 말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견디고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참는 거예요. 네. 왜요? 반드시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 두 번째 의미는 뭘까 생각했어요.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해요. 영어로 아몬드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근으로 들어가면요 쉐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쉐카드. 즉 이 뜻이 뭐냐면요, 뜻이 경계하다, 잠자지 않고 밤새워 감시하다, 망보고 지켜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셔서 결국 일을 이루신다,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살펴주시고 정말 경비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나를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성취할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민족의 그 고난과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울면서라도 정말 이민족의 그 멸망,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힘든지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나는 다시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골수에 사무친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해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울면서라도 억지로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 환상을 보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또 발견했어요. 너무 중요한 걸 하나 또 발견했는데요. 여기 이 샤케드가 명사일 때는 살구나무이지만 이것이 동사로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흔들어 깨운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흔들어 깨운다. 잠자던 자들을 막 흔들어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고도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예, 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같은 어원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이 돼요.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마치 살구나무가 봄을 흔들어 깨워서 봄이 막 시작되게 하듯이 예레미야가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비유예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약한 시대.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JMS, 나는 신이다. 흉측한 일들이 벌어져요. 큰은혜 교회 신옥주 목사, 신천지는 옛날부터 문제였고요. 그런데도 텔레비전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각해요. 막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어요. 거대한 우상들이 막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잠들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될 성도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데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대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깨우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졸지 말고 깨어나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어둠의 세력에서 곧 죽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환상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영혼의 잠을 깨우고 지키는 성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깨우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고 힘들어도 억지로도 눈물 뿌려서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큰 틀에서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13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막 끓어오르는 막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의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저희 교회도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한 500명 가까이 지금 식사를 하시니까 주일날. 그 주일날 식사 인원이 너무 지금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주방에 가면 국그릇이, 이만한 국그릇이, 제 키보다 큰 국그릇이 끓여지고 있는데, 저거 엎어지면 어떡하나. 주방에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계신데, 야, 저거 엎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일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손끝 하나 다치는 일 없게 해달라고. 이 어마어마한 솥들이 2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솥이 2개가 맨날 다 끓여지고요. 국이 끓여지거나 뭐 끓여져요. 저거 엎어지면 어휴. 물론 기계가 다 돼 있어서 이게 딱 묶어놓으면 전혀 움직일 일 없는데, 그래도 마음이 걱정이 돼요. 이만한 어마어마한 그 그릇이 확 엎어지면 난리도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조금만 손끝 하나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주방의 봉사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지난주는 너무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해서 설거지 거리가 이만큼 쌓였더라고요. 제가 양복을 벗어 제끼고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자주 하거든요. 자주. 네. 보란듯이 제가 하면 다른 분도 할 줄 알고 안 하더라고요. 목사가 들어가서 설거지하면 좀 따라서 들어와서 같이 할 줄 아는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목사님, 이러고만 가세요. 어쩌란 얘기예요.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들어와서 같이 좀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뭐 목사님, 목사님 설거지 하시네요. 그러고 다 가세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펄펄 끓고 있는 가마가 수평을 잃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위태위태한 상황.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임한다는 거예요.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임박한 심판이에요. 끓는 액체가 기울어진 면으로 왁 쏟아져서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무사하다고 무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무 일 없다고 내일 또 안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한테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일 또 안녕?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임박한 심판, 기울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기서 가마가 끓는다는 것은 전쟁으로 큰 환란이 유다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에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큰 환란을 당할 것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들의 죄와 우상숭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아시죠?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아시죠? 심각한 것은 오늘날 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임할 것을 우리는 이제라도 알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목이 열리길 바라는 거예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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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던 거짓 선지자의 외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기울여져 있어요. 언제 이것이 쏟아 부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면서라도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보면 주저하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말하라 하는 거예요. 17절 전반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게요.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치 이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굳세게 먹고 준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성도들은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가슴에 흉배를 붙여야 돼요. 말씀에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는 유다의 번성이 아니라 망하는 소식이었어요. 어떤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누가 좋아하겠어요? 망하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으니 인기는 많았어요. 여러분, 인기 있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일어나 말하라 얘기하죠. 일어나 말하라. 암울한 소식이지만, 가슴 아픈 소식이지만, 이제라도 전해야 할 회개를 다시 촉구해야 됨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 심판하기 위해서 너 가서 말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심판하고 어떻게든지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망하는 소식을 전하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이 망할 소식을 전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괴롭히고 할 것입니다. 나를 무시할 것입니다. 두려워요. 그런데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17절, 18절, 19절을 계속 세 번 반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뉘앙스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 때문에. 내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제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거니까, 노성벽이 되게 하실 거니까, 새기둥이 되게 하실 거니까,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19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속이 답답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망할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약해질까 봐,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어쩌면 거침없이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17, 18, 19절 이 세 절에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까 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휘둘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비록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생명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생명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나의 이성으로만 된다면 여러분, 고통은 다 싫은 거예요. 십자가는 다 싫은 거예요. 피해야 할 것이에요. 멀리 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단 말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만 가는 감각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인 잠에 취해서 다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늘 안녕이니 내일도 안녕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내일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눈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며 흔들어 깨우셔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해야 되려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이 어둠의 재앙에 지금 기울어져서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공포에 쌓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신앙의 멋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